사울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길보아 산상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한날 한시에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이로써 13년간 망명 생활을 이어오던 다윗은 마침내 망명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의 변방 시글락에서 이제나 저제나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만을 꿈꾸던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돌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만약 올라가야 한다면 어느 성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간단 명료해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금과 옥조와 같은 아주 은혜의 말씀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던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헤브론으로 가라는 이 명령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때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고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겠지만 그건 너의 생각일 뿐이지 지금은 아니야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면은 가장 제일 적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을 놓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는데 그럴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야 기다려. 그런다면은 여러분 지금 저렇게 아멘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 믿음은 아멘이 쉽게 나오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어. 넌 당분간 더 때를 기다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사실 다윗은요 지금 한시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럴 것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13년을 쫓겨다녔잖아요. 13년 쫓겨다니는 생활이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그런 생활이었습니까? 때로는 동굴에 숨고 때로는 수풀에 숨고 때로는 광야에 숨고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가 수도 없이 지나가는 데였어요. 자기에게 늘 달라붙어서 먹을 거 달라 밥 달라 하는 400명 나중에 600명이 됐죠. 그 많은 사람이 자기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된 것 같은 거예요.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의 세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무주공산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왕위에 오르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생각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예루살렘이 아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던 걸까요? 지금 집요하게 다윗을 노리던 사울왕이 죽었어요. 사울왕의 세 아들마저 죽은 마당에 다윗에게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진로에 있어서 바로 지금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보고 지금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꿈꾸고 지금 내가 이 길로 유학의 길에 오르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과 같은 인생의 장애가 사라졌어요.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 같은 걸리적거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탄탄대로만이 앞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면 된다. 올라가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다윗의 생각처럼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진로가 다 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된다고 하는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헤브론으로 가서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신 걸까요? 비록 원수 사울은 죽었고 그의 아들들도 죽어서 인생의 적수는 없어졌을지 몰라도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느냐? 다윗을 반대하는
사울의 지지 세력들이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이 죽자마자 사울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스보셋을 왕위에 옹립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내가 가면은 왕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유다 지파 달랑 하나 빼놓고는 전부 이스보셋을 지지하고 나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의 진격을 감행해 보세요. 왕위에 올라 보세요. 이스보셋을 향한 백성들의 민심을 다윗은 끝내 돌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에 머물면서 너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섣불리 행동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필 헤브론에서 기다리라 하셨을까?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들이 헤브론의 성곽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천혜의 어떤 그 요새 같은 역할을 하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런 천혜의 요새를 과거에 누가 점령합니까? 갈렙이 점령하죠. 갈렙이 점령한 이후에 그 후로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공격으로부터 지금 아브넬이 사울의 잔당들을 모아서 다시 나라를 추스르고 있는 이런 때에, 그리고 지금 다윗의 세력이 강해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아직 한 나라의 정규 군사들을 맞아 싸우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때에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기에는 헤브론이 적격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보다 다윗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이 더디고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깊이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그치지 않고 또 망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들, 사울 왕가의 충성을 맹세한 세력들이 건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에 모든 상황이 호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두고 헤브론에서 기다리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라를 구원해 준 사건도 잘 알았습니다. 아울러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고 그는 정말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천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사실도 알았고 그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사울왕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수금을 켜면서 사울왕을 악령으로부터 지켜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6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날 한시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어버린 사울 왕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지금은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아이고, 아버지도 저렇게 죽고 엄마도 저렇게 죽고 불쌍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 한번 기회를 줘보자.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휴, 사울왕 못됐기는 했지만 나라를 참 이 모양으로 말아먹기는 했지만 불쌍하다.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것도 알고, 다윗이 참 지혜롭고 능력 있고 자기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그런 임금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이 무작정 왕위에 오르겠다고, 내가 정당한 후계자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진짜 무모한 일인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어디서 기다려요? 헤브론에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에 머무르는 생활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7년 반을 기다려요. 7년 반. 1년, 2년 기다리는 것도 참 속 터질 일일 텐데 7년 반을. 혈기왕성한 30살의 나이입니다. 여기 30살 먹은 사람들 얼마나 감략이 지루했을까요? 일각이요 삼춘데 그냥 내가 지금 가면은 될 것 같은데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도 다윗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생활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급한 마음을 다스리면서 감내하는 거예요. 자신의 때를 기다렸어요. 성도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혈기방자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이 길이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골리앗을 죽이던 그 용맹과 힘으로 사울의 권좌를 빼앗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아마 쉽게 빼앗았겠죠. 이스보셋을 금방 쳐부수고 아브넬도 쳐부수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했다면은 민심은 영영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민심이 서서히 다윗에게 돌아올 때까지 헤브론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7년 반의 헤브론 생활이 참 힘들었겠지만 그렇다고 결단코 무의미한 생활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에 머물던 7년 반이 지루하고 우리 보기에는 힘들고 무료해 보이겠지만은요, 그러나 7년 반의 생활은 나중에 다윗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 그 600명의 백성들, 그리고 자신의 친척들을 다 헤브론으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 헤브론을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의 기반을 닦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명의 자식을 낳아요. 헤브론은 그에게 있어서 잠시 스쳐가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활의 기반을 헤브론에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기다리라, 몇 년을 기다리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여기서 지금 자신들의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생활의 기반을 쌓았다라는 것은 여기서 평생 살 각오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그 각오로 가정을 이끌고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헤브론에 도착하자마자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죠.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이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됨으로써 왕으로서의 채통과 정치력을 키워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이 하나 들려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울왕의 시신을 찾아다가 장례를 치러줬다는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화났겠지. 맞아요. 그랬을 겁니다. 아니, 나를 13년간이나 징그럽게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의 장례를 치러줘? 이놈들이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 뭐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넓은 마음으로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다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납니다. 야, 다윗은 마음이 진짜 넓구나. 야,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축복을 해줄 수 있을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다퉈서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쌓아가면서 하루하루 후일을 도모하던 다윗에게 또 하루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서서히 자기에게 돌아오고 있었는데 거기 찬물을 껴얹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자기가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글로 휙 돌아가 버리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브넬의 행동에 동요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을 동요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흥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제에 타격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요하지 마세요. 섣불리 행동하지 마세요. 섣불리 여러분의 감정을 표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7년 만에 세월이 지나니까 드디어 다윗에게 대적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이스보셋과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울 왕의 첩 리스바 때문이었어요. 아브넬이 리스바와 통간한 것을 이스보셋이 알고는 화를 냅니다. 그를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격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왕이 됐는데, 내까지 놈이 나 아니었으면 결코 왕이 될 수 없었어. 내가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투항을 하죠. 다윗은 그를 품어요. 나라를 망치고 자신의 앞길을 막았던 아브넬이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와 인사하는 척하면서 옆구리에 칼을 찔러서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해서 갔는데 죽어버렸대. 야, 요압이 죽였다는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거 뒤에 분명히 다윗이 있어. 다윗이 시켰을 거야. 참으로 다윗은 안타까운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온 백성들이 지금 그래도 다윗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던 때에 아브넬의 죽음의 배후에 다윗이 있다고 하는 이 루머는 다윗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리고 요압을 책망하는 것 외에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등 돌린 민심을 수습할 길이 없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다윗의 행동이 대반전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솔직한 눈물을 본 백성들이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은 걸 수도 있겠구나. 다윗은 무관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다시금 다윗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꽁꽁 얼어붙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눈독듯이 녹습니다. 이제 걸릴 게 없었어요.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꺾여요. 낙담했어요. 그리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술에 취해서 깊은 낮잠에 빠졌는데 바로 이때 그의 신하였던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스보셋을 칼로 찔러 죽이고는 그 머리를 잘라 통에 넣어서 다윗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가 저 다윗의 대적 이스보셋을 죽이면 다윗이 크게 칭찬하겠구나, 다윗에게 큰 상을 받겠구나 생각했는데 다윗은 도리어 주군을 죽인 바나와 레갑을 사형시켜서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서 헤브론 연못가에
일벌백계로 전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보셋의 장례를 잘 치러주고는 아브넬의 묘지에 같이 묻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메사의 정도를 걷는 다윗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전격적으로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의심하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신뢰하게 됩니다. 다윗을 멀리하던 자들이 다윗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7년 반 만에 일어났던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 속에서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7년 반 만에 일어난 변화였어요. 민심이 완전히 돌았었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윗은 37의 나이에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빼앗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추대를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이렇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목표에 도달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총신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에 누가 와서 속삭이더라고요. 앞으로 3년을 어떻게 지루해서 다니려고 그래. 3년 끝나고 나서 강도사고시 봐야지. 또 1년 기다려야지. 아이고, 5년 6년을 어떻게 참고 기다리려고. 500만 원만 내면 목사 안수 바로 주는 데가 있어. 어때? 생각 있어? 그 당시에 신대원 3년 다니려면 90년대 말이에요. IMF 터졌을 때입니다. 신대원 3년 다니려면요, 학비와 밥값, 교재, 교통비 하면은 2,500에서 더 들어요. 2,500. 근데 500만 원만 내면 강도사고시도 안 보고 목사 안수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여러분의 목사를 너무 과신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500만 원이 그 당시엔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거의 한 4, 5천 되겠죠? 물가 상승률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긴 했지만은, 야, 6년을 땡길 수 있는데 해볼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배야, 선배답게 굴어라.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그냥 신대원 3년을 꼬박꼬박 다녔어요. 꼬박 그냥 진짜, 진짜. 그 점심 때 그 1,000원인가 그랬어요. 우리 학식이 1,000원이 없어가지고 밥을 굶어가면서, 왜 하나님 그때 나한테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안 기다리고 500만 원 내고 나중에 졸업할 때 또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근데 좀 깎였어요. 300만 원으로.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만약 제가 그때 그 유혹을 못 이기고 500만 원 내고 어디 화장실 같은 데 가가지고 탁 해놓고 그냥 안수 받았다 해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 더함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거는 큰 소리 하지 마. 아멘을 큰 소리로 하세요. 네, 못하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맨날 지금 인터넷 뒤져가면서 막 그냥 베껴가지고 횡설수설하고 있겠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그럼 공부하면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날 왜 기다리고 하시는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실력을 쌓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대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박국도 말씀했어요. 하박국 2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장사하는 분들, 장사가 지금 될똥말똥하고 진로도 될똥말똥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자꾸 막힐지라도 기다리세요. 왜? 뭐라 그랬어요? 지체하지 않고 때가 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이죠. 모든 것은 다 기다리는 거예요. 신자는 기다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중나팔을 불면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쾌락에 젖어가지고 세상 연락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의 생활에 빠져서 살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오순절을 성령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 기다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도 보십시오. 물의 동함을 기다렸어요. 도움을 요청했지만 누구도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움직이길 원했지만 스스로 움직일 힘은 없었어요. 그래도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마침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도 기다리는 거였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의 결혼식은 망쳤습니다. 하소연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구속하실 순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욕속 부달 우보말리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논어 자로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욕속 부달은 뭐냐면 일을 너무 빨리 하려고 서두르다 보면 도리어 실패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보말리는 뭐냐? 소가 느릿느릿 천천히 가더라도 결국 말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고 기다려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결국 목표를 이루고 만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은 장을 직접 담가 먹는 가정들은 별로 없죠. 다 사 먹지. 근데 아직도 뭐 먹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종갓집이나 뭐 아무튼 그렇게 그런 거를 손으로 담가야 뭐 안심하는 분들. 우리 민족의 장 담그는 법을 보면요, 발효가 될 때까지요. 된장이고 간장이 몇 년을 푹 그냥 거기다가 묵히죠. 근데 조급한 사람은요, 익기도 전에 장독 뚜껑 열고 한번 딱 찍어서 먹어보고 또 며칠 뒤에 또 찍어서 먹어보고 그러는데 그런 공기 들어가고요, 사람 침 들어가가지고 장 다 작살납니다. 망가져요. 그냥 눈 딱 감고
몇 년을 그냥 기다리면 돼요. 제가 어느 음식점 가서, 저 전라도 어느 음식점 갔을 때에 세상에 30년 묵힌 간장으로 만든 음식을 먹었는데 하나도 안 짜요. 하나도 안 짜. 간장인데 달아요. 그렇다고 뭐 나트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당뇨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30년 묵어도 그 정도예요. 먹어본 경험이 없어서 지금 다 동조를 안 하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의 인생도 사업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자꾸 찍어 먹어보면은요 중간에 변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좋은 삶의 결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고넬료도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제자들의 기다림 가운데 놀랍게 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가 아닙니다. 실패나 불행도 아니에요. 힘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급함에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자식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남편에게 전도하고 친척들에게 전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안 받아들일 때 막 속 터지죠. 어휴 저 인간들 진짜 도대체.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세상에 재밌는 게 많아요. 놀 게 많아요. 그냥 주일날마다 갈 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나라에. 봄 되면은 벚꽃 구경 가야 되고 여름 되면은 또 여름 전에 철쭉 구경 가야 되고 또 가을 되면 단풍 구경 가야 되고 겨울 되면 또 눈 덮인 산 보러 가야 되고 갈 데가 많아요. 그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날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라 그러면 나와 있겠냐고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우린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이 있어요. 선이. 네? 그 선이 딱 되면은요 하나님이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꼬인 문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체험을 하도록 기다려보세요. 믿음이란 기다리는 거라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인 능력의 사람 다윗. 30살의 다윗에게 7년만을 기다리라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오해가 풀리기를 기다려보십시오.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다려보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성사될 때를 기다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려야 응답받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나님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되는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돼야 사업도 되는 거고 자식도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입에 정말 얼굴에 정말 철판 깔고 하는 기도 있죠. 헌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속으로 뭐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 저라고 하기 쉽겠어요?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한동안 제가 안 한 적도 있었죠.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누군가가 와서 그런 기도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시험 들까 봐 내가 안 했어요 한동안. 근데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점점 다시 11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죠. 1년 됐죠. 지금 제가 5년 돼서 만 5년 만에 드디어 11조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나왔어요. 근데 단회적이었어요.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근데 몇 달을 지켜봤습니다. 매월 11조 100만 원 이상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이제 11조 300만 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와이프 교회다 데려다주고 저 체육공원 올라가서 그냥 그 서너 바퀴 돌다가 예배 끝날 때마다 저서 내려와서 이제 태워갖고 가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네. 저쪽 교회 가면 있어요. 많아요. 어? 밖에 가가지고 저기 냇가 이렇게 개천나 이렇게 걸으면서 담배 서너 대 피우고 그러다가 시간 딱 보고 이제 끝날 때 됐구나 해서 이제 차대 가지고 와서 안에 태우고 가는 분들, 그런 문 밖에 사는 아이들도요 기다리다 보면 돌아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 봤어요. 그렇게 10몇 년을 문 밖에 사나이로 지내던 어떤 분이 어느 겨울날 너무 추워가지고 차 시동 걸어놓고 있자니 기름값 아깝고 그래가지고 교회 로비에나 들어가서 좀 있어야 되겠다. 로비 들어와서 앉아있는 따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추운 겁니다. 그래서 몇 번 그렇게 몇 달 하다가 나중에는 3층 앞에 가서 복도에서 기다려야지. 복도에서 기다리고 몇 년 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당에 들어와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남편도 기다려주세요. 근데 막 기다리지 말고 잠자는 남편 머리에다 손 얹고 하나님 확 뒤집어 주세요. 확 그냥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기다리면서 기도하세요. 아내가 속썩이면, 아내가 잔소리하면은 아내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세요. 제발 잔소리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잔소리를 못 고칠 것 같으면 내가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줘야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하범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전도서에.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렸듯이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원망받아도 오해받아도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막말을 해도 참고 기다리세요. 잔소리쟁이 아내 참고 기다려보세요. 에머스는요, 남보다 10분만 더 참고 기다리는 자가 끝내 영웅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영웅은 딴 사람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도 기다리는 거예요. 목회도 정말 한심해 보이는 사람도요 기다리다 보면 변할 날이 온다니까요. 믿음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고 아무튼 기다리다 보면 아멘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봐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참 저는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수요예배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금요철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깨닫고 나올 날이 있겠지. 뒤집어질 날이 오겠지. 여러분 지름길이라고 항상 빠른 건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전쟁에 승리하는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억울하고 답답해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데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윗처럼 기다리면서 다윗처럼 기도하면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